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분명히 마리아에 나시고 여호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 그래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박수면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예보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길을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일하실 사도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천국은 마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같이 오른손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한다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사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같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나를 되돌아보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비록 부끄러운 삶이기도 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성도로서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또한 세상 친구들에게로부터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부터의 유혹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 유혹들을 끊어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기에 어떻게든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뭐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유혹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로 지어질 예배당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어진 시간에 마음과 몸은 힘들지만 작업 시간이 더딘 만큼 완공되었을 때 기대와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더 크고 감격스러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늘 상상하며 기대하며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또 다른 생명을 하늘꿈교회 박상훈 형제와 레보나 집사를 통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겠지만 태아가 뱃속에서 잘 성장하고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준비를 잘 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세를 준비하는 다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계획 안에 예쁘고 건강한 새 생명을 보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때문에 오랜 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두 분께 샬롬의 평강과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부어주셔서 매일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바라봐야 하는 새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상에서도 늘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휴식과 수면 시간 동안 충분히 에너지 충전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매일 천군천사의 날개로 덮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음식이 보약이 되고 질 좋은 수면으로 충분한 휴식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날로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따로 시간 내어 말씀을 준비하실 목사님께 힘과 능력 주시어 막힘없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휘빈이를 비롯한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될 텐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남의 축복까지 더해져서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군 천사가 늘 동행하여 어딜 가든 그 걸음걸음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성도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살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모스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의 드고압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부르짖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모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아모스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을 오늘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엘에 이어서 이제 아모스는요 소선지서입니다. 이제 선지자들 가운데 큰 선지자들이 있고 작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작은 선지자들, 그래서 소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우리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시대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보셨죠?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기 2년 전에 2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이었는지 성경이 이 지진의 역사를 한 기점으로 포인트로 삼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진이라는 역사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진의 역사,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요때 일어난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해가지고, 뭔가 설명할 때 지진이 난 후 몇 년, 아니면 뭐 지진이 나기 몇 년 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6.25죠. 6.25라는 사건. 그 전에는 광복 몇 주년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때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모스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 다음 이제 그 후대의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지진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지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쓰나미, 일본에 쓰나미 난 거 아는 사람? 옛날에 쓰나미 일어났던 거? 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쓰나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일본은 하도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함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쓰나미를 봤더니요 그게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제가 바라보던 시선과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들 일본에 났으니까 일본 놈들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뭐 일본 사람들 죽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아주 모질한 생각입니다. 보면 그 영상들을 보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해안가부터 막 그 도시로 막 밀려오는데 그 평야지대를 어떤 영상에서 그래 평야지대를 막 지나는데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도로에 차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도망가겠다고 막 이 길로 저 길로 막 그러다가 확 휩쓸리는 영상을 봤는데 와, 이거는 영화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 지진 하나가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하나가 쓰나미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큰지를 이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 지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이 있는데 남한의 목사인데 갑자기 북한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여러분들 개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요. 자기의 이 애들 말로 이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왜 와가지고 북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예언을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냐 라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야, 너 남쪽에 나가서 밥을 빌어먹어라. 남쪽으로 가서 밥을 빌어먹을 것이지 왜 북까지 와가지고 이러냐 라면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남의 구역에 와서 까부냐는 거예요. 왜 남의 나와바리에 나와서 이러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지자나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 단지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다. 자기 출신이 선지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뽕나무나 키우고 양이나 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어느 날 양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와서 사역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단어가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렇게 남유다 사람인 내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짖으셔가지고 나를 찾았기 때문에 막 소리 질러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좀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3장 8절인데 읽어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이 사자가 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죠. 부르짖은 겁니다. 사자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그 사자가 불러가지고 나를
콜링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두려워하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을 하지 아니하겠냐 라면서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부르짖으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제목을 부르짖으라, 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응답하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르짖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아모스서에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을 향해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부르짖으심으로 찾는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쳐서 증거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백성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그냥 모두가 다 타락한 겁니다. 다 타락했어요. 당시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가장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부가 넘쳐나는 시절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주변 정세뿐만 아니라 뭐 이 나라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모든 백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여행 가고 싶은 대로 다 여행하고, 하여간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도 살만하니까. 없으면 꿔서라도 하고, 그냥 사치와 향락이 충만했던 시대예요. 그게 백성이든 간에 종교인이든 간에 그냥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는 자의 머리를 뜯은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달려서 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난 옆에서 전당장을 옷 위에 두으며 그들의 시선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시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 부유해지자, 잘 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읽은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돈 받고 의인을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좀 된다 싶으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의인도 팔아버리고 잘못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딱 오늘날 같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또 힘없는 자의 머리티끌을 먼지 속에 밟고, 힘없으면요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발로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땅이 그냥 막 짓이겨버려. 힘없으면 그냥. 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자들이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앞날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냥 한 여자한테 그냥 몸을 섞고 막 그냥 엉망진창 개족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제단 옆에서 전당을 잡고, 전당을 잡은 곳에 눕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뭐 타락하기를 뭐 말도 없이 타락한 겁니다. 근데 이게 부유해지니까 더 그런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돈 되면 다 하고, 그냥 뭐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 다 쓰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어떻게 얻어내고 아이고 참.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이제 오프라인부터 잠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로 말할 다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설명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짖으신 거예요. 부르짖으신 거예요.
아모스야! 아모스야! 네가 좀 저들의 죄악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죄악들을 좀 미워하고 내가 저 죄악들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안 부르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농사하던 농사 짓고 그 양치던 아모스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짖어 부르세요. 주하나! 이렇게 부르신다고. 주하나, 네가 저기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응? 은혜야! 응? 네가 네 주변에 불쌍한 친구들 있잖니. 네가 좀 도와줘.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짖어 부르세요. 누구야? 이게 아니고 부르짖어서 급하셔가지고 급해서 영혼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데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등판하셔서 직접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벌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신 것일까? 왜 아모스를 부르시는 것일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때 있어요. 나쁜 짓 할 때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딱 처리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나서실까요? 왜 안 나서실 것 같니?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 앞에 안 나타나실 것 같냐?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나타나실 것 같니? 응? 왜 그럴까? 왜 안 나타나실까? 나 봐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여기 데려다 놓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타날 수도 있지. 근데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죽음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대신 대리자들을. 그럼 왜 대리자들을 세우는 겁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외면하면 심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요엘서든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회개함과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그냥 그 길로 가요. 죽음의 길로. 너 죽는다니까. 회개 안 하면 죽는다니까. 회개 안 하면 죽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듣고 그냥 가잖아요.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도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이스라엘이 그 죽음, 심판을 당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으로 가립니다. 듣기 말하지 마.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잖아? 그럼 거짓말로 말을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거짓말을 해요. 지금 막 정치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막 서로 말도 안 되는 막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쪽에서 막 거짓말 막 이렇게 막 비틀고 거짓말과 막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입 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백성들이 선지자가 니들 심판받는다, 니들 죽는다, 니들 안 돼, 그럼 안 돼 라고 선포하는데 안 듣고 거짓말로 말을 왜곡시키고 그러더니 입 닫으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막으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자기들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아, 우린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축복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 안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지금 계속 뭐 심판을 선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래 됐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무슨 이렇게 얘기들을 서로 정상적인 뭐 신앙적인 얘기 하다 보면 한쪽에서 굉장히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는 뭐 은사도 받았고, 나는 뭐도 받았고, 나는 이런 경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뭐도 있고, 난 그런 사람인데? 라면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였다고 했죠. 부자가 된 것을 축복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야 하나님이 나 엄청 축복했어. 나 하나님 엄청 사랑받는 사람이야. 야 너 이렇게 부자인데? 이거 하나님 축복하니까 나 부자 된 건데? 나 잘 사는 건데?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자면 죽어 막 그런. 아우 됐어, 뭐는 헛소리야 개소리야, 닥쳐. 근데 그 부의 축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아까 봤죠? 네? 막 의인들 대가리 밟고 막 돈으로 팔아버리고 막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악랄하게 모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떠들지 마.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야. 라면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모스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막 거짓으로 속이고 왜곡하고 막 닥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돈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부자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서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히 나는 영적으로 풍성해. 아니 물질적으로도 풍성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 택한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천국까지 막 이러면서 막 영적으로 어깨 뽕빡 올라온 사람들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이들 아니냐. 그 얘기인 거.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혹시? 그냥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부자인가 아닌가? 유진아 너는 부자래 아니니?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탁 떨어졌어. 그럼 넌 부자일까? 지금 네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집과, 오늘 유진이가 오늘 큰일 했잖아요. 오늘 차를 끌고 왔어요. 유진이가. 와 진짜 그 아까 누가 그랬지? 레보나 임신 소식 다음으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다. 가장 위대한 소식. 우리 유진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줄자를 딱 떼가지고 유진이 많이 컸네 그러면서 제가 유진이 컸다고 막 칭찬해줬는데,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차까지 끌고 왔잖아. 네가 누리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딱 떨어졌어. 너 부자일까? 너는 가난할까? 부자야. 전 세계인들을 쫙 세워놓고 다 모아놓고 유진이가 뚝 떨어져 있으면 너는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엄청 부자일까? 여러분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막 다니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 세끼 얼마를 쓰고 밥을 먹는데 얼마를 벌고.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그 유튜브가 뭐냐 하면 해외여행, 세계여행 다니는 유튜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 뭐가 올라오냐 하면 막 갑자기 젊은 시절에 막 이렇게 선교 다니고 막 그 선교지에서 막 얘기 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도 나고 뭐 미얀마 갔던 거 막 뭐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유튜버들이 얘가 좀 찌질해 보이는데 영어를 잘해. 근데 영어가 유창한 게 아니라 편하게 잘해. 그래서 막 도전을 받고 요즘에 제가 영어 공부를 막 불이 타가지고 계속 영어 공부를 막 하거든요. 막. 틈틈이 막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했더니 영어가 늘더라고 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참 신기한 게 참 재밌는 게 그 여행 유튜버들이 어느 나라 가면요. 물론 부자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해요. 조금의 돈으로 물론 막 바가지 쓰고 막 뒤통수 맞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 사기 당하고 하지만 그 우리 환율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너무 조금 뭐 800원 주고 뭐 한 끼 식사하고 뭐 1000원 주고 뭐 그래. 그리고 여행지는 조금 비싼데 여행지 아닌데 로컬로 가면 지역으로 가면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싸. 그리고 뭐 스탄들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가면 거기는요 그 대접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가면요 동네 이렇게 조금만 시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셔다가 며칠씩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요. 그냥 그게 문화야 그냥. 와 되게 부자야. 해외 여행을 다녀? 전 세계 인구 중에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GDP가 대한민국 GDP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통계가 나오는 나라가 192개국이더라고요. 그 중에 몇일까요? 대충 알잖아요. 몇일까? 12위더라고요. 12위. 그리고 개인 소득이 34,000달러더라고요. 1인당 개인 소득이. 예전에 저는 하도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다가 학생 때 와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10,000가 된대. 막 몇 9천, 7천, 8천 뭐 그래도 $10,000 될 거야. 뭐 그러면 그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옛날에 학생 때 34,000달러래요. 33,900인가 뭐 그렇대요. 지금 34,000달러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면 빡빡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 지구인들 놓고 봤을 때 되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보고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무시하고 귀를 막고 거짓으로 가려버린 북이스라엘 모습은 아닌가.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나라는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기도 응답이 많이 되는 진짜 신기한 교회도 없어요. 뭐 하나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생을 제가 전에 섬기던 모교회에서 누가 기도 응답 이렇게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막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걸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에 시작해서 기도 딱 끝나잖아요. 그럼 막 응답되고 뭐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속에 어떤 저나 제 아내가 무슨 기도라고 썼냐면 저 마음속에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상훈 형제나 레보나 자매가 이걸 하면서 저거 하고 꼭 임신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 마음 가운데 그거 생각하시는 분 여러 분 있었을걸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임신하잖아. 와 말도 안 되는 막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 나중에 자기가 너무 지경에 올라버렸어. 지경. 이단들이요 교주들이 뭐에 잘못 빠지는지 알아요? 하나님 음성 듣다가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지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지 생각이라고 뭐 핵 섞여. 근데 막 지가 던지면 다 하나님이야. 네?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를 믿으시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가리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저쪽에서 저쪽까지 휘끌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돌아다닐 수 없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소녀가 질문한 자와 이거 방금 읽은 말씀을 좀 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이뤘어요.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영적으로 보면 기근인 거예요. 말씀의 기근.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경제적 기근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말씀의 기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기근이에요. 말씀.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근데 이게 말씀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근이에요. 내 밭이 갈려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근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기근이고 어떤 사람은 풍년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가 얼마나 말을 세련되게 하는지 제가 뭐 인간성이 어떤지 상관없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기근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것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최고야.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야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 아 건강이 최고긴 어린 내가 생각할 땐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릴 때 저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애들은 몰라. 나이가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픈 곳이 많아지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직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이 체감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어린 거야. 안 아파봤거나. 그래서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죠. 왜 우리가 돈 벌려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잃은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죽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안 돼 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리자를 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전해. 네가 내 말 안 들어. 네가 좀 전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거기 세울래도 안 세워지니까 남유다 쪽에 보내가지고요. 쟤들 좀 들으라고 그래. 전해 이거 하는 거예요. 아모스 1장 본문 1장 2절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 어디서 부르십니까? 시온에서 부르짖으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그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 생명이 없다, 심판당한다,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저쪽에 갈멜산으로 딱 부르시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걸 부르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딱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쫙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여기 하나,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부 쪼요.
뭔가 이렇게 체포할 때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쪼여오는 겁니다. 쫙 하고 모여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로 심판이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점점 조여오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야 심판할 거야! 그래놓고 선포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 그러니까 우리 인성이가 딱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쫙 있어. 인성이 말고 누가 있을까? 근데 제가 가운데 딱 있는데 쫙 이 사람 겉에 사람도 하나씩 죽여가면서 막 오는 거야 이쪽으로. 어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팔촌, 사촌, 형제 막 죽어나가. 막 나한테 이쪽으로 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어디서 코로나 우리 진짜 그 지방에서 그때 홍콩 마카오 홍콩이 대만 아니야 마카오 갔다 왔거든요. 마카오 갔다 왔을 때 그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공항에서 딱 묶일 뻔한 게 간시 코로나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 해프닝이 돼가지고 딱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였으면 그냥 거기 폐쇄되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때는 뭐 체감이 안 됐죠. 근데 한국에 들어왔대. 그런데 막 사람이 확진자가 발견됐대. 어디에 발견됐대. 얼굴에 뭐 어떻게 그때 막 몰려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그때?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거잖아요. 네? 그쵸? 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그 심판이 선고된 북이스라엘 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온 나라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니들이 결국 심판당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그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 보여야 스탠스는 뭐예요? 조심해야지. 회개해야지. 엎드려야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무슨 생각했냐? 잘됐다. 죽어봐라. 잘됐다. 쌤통이다. 주변 나라들 자기 적들이 망하니까 그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그 죽음, 그 심판 앞에서 매우 안일한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되죠? 제가 말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죠? 이해되시는 거죠? 엎드려 회개해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들을 보면서도 안일했다. 어느 정도 안일했냐?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오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산을 또 사람의 가도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를 떠나느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황상의 우리와 신상에서 기지개 끄며 그에서 우리는과 우리에서 소망을 잡아주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진심하지 아니하였다. 다같이 그러므로 이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는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심판 앞에서도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가 뭐야?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막 심판당하고 있는데 난 든든해. 든든해. 다들 망해가는데 나는 든든해. 좋은 건가? 최고급 상하로 된 침상에 누워서 늘어지게 기지개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 송아지, 어린 양, 포도주 먹고 마시고 기름 바르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도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또 역설적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뭐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축복받아서 좋아. 그러면서 주님은 또 기다려.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 기다려. 주님 기다려야지. 근데 사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신앙과 삶이.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돕고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 오늘 주님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살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냥 즐겁고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마실까? 오늘 오늘 뭐 살까? 오늘 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재밌게 재밌는 거 없나? 교회 오면 또 주님 기다려야지. 기다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 할 때는 그냥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다니까. 이 사람들도 이 타락한 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한 달 살면서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쓴 시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나 제 아내가 맨날 우리는 왜 남 뒤지닥거리만 하냐. 목회자라 그런 건가? 그럼 우리 성도들만 잘하면 되지. 그걸 끊어. 혹시 그럴 수도 있어. 그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주님 기다린다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에서는 막 살았어요. 역설적이겠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그날이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었어요? 아니죠. 심판의 날이 되죠. 생일날이 아니라 제삿날이죠. 요해서에서 계속 나눈 얘기입니다.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렇게 안일한 모습,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이유가 뭘까? 네? 그렇잖아요. 막 살았어. 그런데도 여호와의 날은 막 기다려. 이상하잖아요. 그냥 막 사는데 여호와의 날을 안 기다릴 것 같은데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다렸을까? 그들이요 보면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살진 희생의 제물과 찬양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관련해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소승기들의 평화를 잘못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항목대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거 다 했어요. 절기 지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 맥주 절기, 크리스마스, 또 새해,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도 지키고, 다 했어. 다 지켰어. 그리고 성회, 특별 집회가 있으면 우리는 특별 집회를 따로 안 하지만, 부흥회, 교회마다 부흥회로 모이고, 강사 초청해가지고, 그러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여러분들이 소 잡으려면 얼마 나와요? 소 얼마예요 요즘에? 강사님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700만 원. 헌금 700만 원씩 하고 소 잡고 어떤 사람 돈 안 돼가지고 양 잡고 양 한 100만 원 할래나? 양 잡아서 헌금하고 소 잡고 양 잡고 헌금 드리고 막 찬양해. 막 뛰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찬양하고 본 적 있으세요? 그쪽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 어깨 동무하고서는 까만 중절모에 까만 이거 입고 찬양 이거 하잖아요. 왜 뛰어요? 뛰면 찬양해요. 막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무대 무너져가지고 막 다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찬양.
그 남자들이 막 곁담 냄새 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이게 그렇게 찬양해요.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점프하자고, 그러니까 점프 몇 번 하다가 허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하다 말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막 부담돼가지고 하다가 뭐 다리만 까딱까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 정도도 안 해요. 우리는 아예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 손 한번 잡읍시다. 우리 그냥 한 사람 700만 원씩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난 좀 나는 가난해. 그러면 양 잡아 100만 원씩 해봐. 다음 주에 그럼 얼마일까 이게? 한 30명 따지면은 와 37은 21 2억 1천만 원 나오겠네.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더 복받을 줄 알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이렇게 헌금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오시면 나 칭찬하시겠네. 여러분, 헌금하고 뭐 재물 드리고 이게 잘못이에요? 잘한 거예요. 근데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신앙과 삶이 완전한 분리, 악으로 가득 찼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관련해서 아모스 5장 18절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문을 만나보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벽에 되었다가 내게 눈이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 없는 깜깜함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모하는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고도 없고 그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 좀 더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으심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어 찾으시고, 또한 너희들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 혹 우리가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또한 예언을 막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만 삶은 엉망진창이었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